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깊은 밤에 혹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자문해 보셨을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특히 일상이 반복될 때, 힘든 일이 계속될 때, 꿈꿔왔던 것들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2600년 전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권력, 사랑하는 가족, 미래가 보장된 삶. 하지만 그 왕자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더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그 왕자가 바로 시다르타, 훗날 부처님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삶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생의 목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시나요? 성공했는데, 뭔가 공허할 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무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뭔가 빠진 것 같을 때,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실존적 공허감이라고 부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행을 다니고, 성취를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요? 부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기도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부족했어요. 시다르타 왕자는 29세까지 궁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뭔가 깊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게 다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궁 밖으로 나갔다가 네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이것이 바로 사문유관, 네 가지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다르타가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점입니다. 아, 인생에는 늙음과 병고와 죽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네 번째로 본 수행자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한 얼굴, 모든 것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저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시다르타는 출가 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깨 한 알, 콩 한 알만 먹으며 살았어요. 몸은 앙상하게 말라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고통을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몸을 괴롭히면 영혼이 정화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년 후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고행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이는 현대인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더 완벽해지면 인정받을 거야. 더 특별한 경험을 하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35세가 된 시다르타는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했어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날 밤 그는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숙명통. 자신의 전생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생에서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는 모든 것들 마이너스 직업, 성격, 성취, 실패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깨달음 천안통. 모든 중생의 생사를 보았습니다. 착한 업을 짓는 자는 좋은 곳으로, 악한 업을 짓는 자는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상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즉 연기법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무의미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죠. 세 번째 깨달음 누진통.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었구나. 의미는 항상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번뇌로 가리고 있었던 거구나. 부처님의 첫 설법은 사성제였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고성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고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만족, 완전하지 못함, 항상성이 없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고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영원하지 않다는 느낌 말이에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놀라운 발견을 하셨어요. 고통의 원인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래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이것을 얻어야 행복해질 거야. 마이너스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도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거대한 의미가 있어야 해라는 집착 말이에요. 멸성제 고통은 끝낼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의도,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연기법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이 발견한 가장 혁신적인 진리는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내 존재가 우주에서 먼지 하나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연기법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농부들의 정성, 태양의 에너지, 비구름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사용하는 물건, 배우는 지식. 모든 것이 수많은 존재들과의 연결 속에서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 마치 바닷물 한 방울이 내가 바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없다면 이 우주는 지금과 다른 우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삶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를 거대한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역사에 남을 업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살이여,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차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감촉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바로 그때가 깨달음이다.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들어오는 바람, 커피의 향기, 가족의 얼굴, 출근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이 모든 순간들이 깨달음의 기회이고 삶의 의미를 만나는 순간들입니다. 부처님은 사띠에스에이티, 즉 마음 챙김을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삶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만이 삶이다. 마음 챙김이란 이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매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기, 걸을 때 걷기만 하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삶의 또 다른 의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고통받는 존재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진화적으로도 우리는 연결되고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자비로 시작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만난 길고양이에게 관심 보이기.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나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부처님의 무아 사상은 자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자아,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은 사람인가요?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부처님은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강물과 같다고 했어요.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죠.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제한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를 선택할 수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리불과 목련의 죽음을 맞았을 때 부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친족들이 전쟁으로 죽어갈 때도 자신을 비방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이 있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고통을 삶의 교사로 깨달음의 기회로 보신 거죠. 부처님은 고통에 대해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고통은 무상함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배웁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니에요. 해방의 진리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고통은 집착을 내려놓게 해준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을 잃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손을 펼 때 느끼는 시원함처럼요. 셋째, 고통은 자비심을 키워준다. 내가 아플 때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통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합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 삶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사별의 아픔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거나 실패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보살도 정신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삶의 또 다른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았나요? 그 경험들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인생의 고통들, 어려움들이 바로 그 진흙입니다. 그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이고 자비이고 삶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도 8만 4천 가지 법문을 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실천이라고 하셨어요. 아침 의식 만들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 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을 할까? 어떤 순간에 감사하며 살까? 마음 챙김 식사. 하루에 한 끼는 완전히 집중해서 먹어보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음식의 맛, 향, 질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감사일기 쓰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맛있게 마신 커피 한 잔, 따뜻하게 웃어준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부처님은 상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경청하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연결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의 단점을 보려 하지 말고 그들 안의 부처성을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됩니다. 용서와 화해. 오래된 상처,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돈이나 물건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시 물질적 나눔. 능력에 따라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등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세요. 법시 지혜 나눔.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법시입니다. 무해시 용기 주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도 마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거대한 의미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힘든 하루를 보낸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발견하신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내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존재를 도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고통마저도 지혜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기르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기, 사람들과 만날 때 진심으로 관심 갖기,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의미 있었던 순간들 떠올리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